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사생팬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연예인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이 비정상적이고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이 팬들을 말하는데요. 이들의 특징은 연예인의 출근길과 퇴근길을 몰래 따라다니고 이 무단으로 숙소에 침입해 소지품을 훔쳐서 경매에 내놓기도 한대요. 또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는 기본이고 도장을 훔쳐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려고 한 사례들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사생 팬들을 태우며 연예인을 따라다니는 사생 택시도 생겼다고 해요. 그런데 비단 이런 잘못된 팬심이 연예인에게만 있느냐? 한 선생님이 글을 올렸어요. 제주도로 2박 3일 수학여행을 왔는데 여기까지 따라오신 부모님들이 6명이나 있습니다. 버스 뒤를 차로 따라오고 그 돼지고기 먹으려고 하니까 우리는 이런 거 못 먹어야 하면서 도시락을 건네기도 하고 숙소에 따로 방을 잡거나 주차장에서 밤을 새며 자녀를 지켜본다는 거죠. 또 자기애는 사람 많은 데서 옷을 못 갈아입으니 본인 방으로 보내주시라라는 부모도 있고 그래서 미치겠다. 그럼 이런 부모님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녀가 대학 가면 수강 신청도 대신 해주고 왜 우리 애 성적이 이 모양이냐 하면서 교수에게 전화도 한다고 해요. 또 직장에 들어가면 우리 애 잘 부탁합니다 하면서 팀장을 찾아가기도 한다고 해요. 이 사례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자기 생각이 이 전부라고 믿는 거죠.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진짜 이해하려기보다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려는 행동.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었대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을까요? 당시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셨어요. 가는 곳마다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불치병을 고치시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굶주린 자를 먹이셨어요. 여러분, 만약 우리 눈앞에서 이런 일들을 목격한다면 어떨까요? 한 번은 저희 첫째 예담이가 감기가 심하게 걸렸어요. 그날 밤 이제 저희 엄마가 애들과 자는데 예담이가 코를 너무 심하게 골아서 잘 수가 없더라. 그래서 막 고는 거죠. 이런 저런 조치를 해도 소용이 없고 그래서 결국 저와 아내가 서로 방을 바꾸어졌죠. 그래서 제가 예담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었어요. 주님, 잠을 평안히 자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코골이가 멈추는 거예요. 그때 아내가 저를 보며 진짜 기도할 것이지 라는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소소한 기도의 응답도 신기한데 그 시대 사람들은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을 눈앞에서 목격을 했죠. 불안하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야, 저분만 있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걱정이 없지 않을까? 어쩌면 이분이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해줄 메시아가 아닐까? 이 세상을 뒤집어 주실 거야. 그렇게 예수님에게 열광하고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열광하며 따라오는 무리에게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26절과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시는 말씀은 이래요. 너희가 나를 따라와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지불해야 할 대가, 비용이 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어마어마한데 너희 부모, 형제, 자매, 처자 그리고 네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너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는데 그래도 따라올래? 여러분, 이걸 듣는 당시 무리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당황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쉽고 편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이라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은 갑자기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걷고는 있었지만 예수님과 같은 방향을 향해 가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입으로는 예수님 믿어요 했지만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이 어떤 길을 가는 것인지 전혀 몰랐던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팬을 원하셨던 게 아니라 제자를 원하셨던 거죠. 자기 전부를 거는 제자예요.
여러분,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보통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믿는다는 게 뭘까요? 뭘 믿어요? 라고 물으면, 그러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사랑하시고, 뭐 그런 걸 믿죠. 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가 믿는 내용을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냥 뭐 교회에 나오고 예배 참석하고, 모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하면 되지. 내가 필요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들어주시고,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어?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필요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만약 주님을 따르는 삶이 없다면 그런 신앙은 마치 대가 없는 무임승차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저 믿기만 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 이 당시 무리들도 그랬어요. 겉으로 보면 그들은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고 있었지만 그들이 바라던 곳은 예수님이 원하신 목적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더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더 풍족하고 나은 삶을 주세요. 어쩌면 정치적 해방까지도 기대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고난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죠. 결국 여러분, 이들이요, 나중에 자신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모습이 다르자 어떻게 하냐면 다 예수님을 떠나요.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신앙이란 이름으로 얻고 싶은 게 많지 않습니까? 마음의 평안, 문제 해결, 관계 회복, 경제적인 안정, 불안 없는 삶, 이 자체가 잘못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예수님이 그저 내 소원을 위한 도구가 될 때,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그 길보다 내가 무언가를 주님에게 얻을 수 있는가에만 집중하게 될 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뭐 인생 편해지고 아무 문제 없을 줄 알았는데, 고난이 오면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세요? 신앙을 의심하며 원망하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자리에서 지금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찬양을 부르고 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각자의 중심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기도 하지만 어떤 이는 분위기를 따르기도 하고 어떤 이는 자기 야망이나 세상 사랑을 붙잡기도 해요. 그래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은 피하고 나를 흔드는 도전은 부담스러워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 정말 나를 믿냐? 그럼 너희 인생 걸고 나를 따를 수 있냐? 여러분, 결국 우리가 지금 누구를 향해 걷고 있느냐가 우리 신앙의 주소를 말해주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성탄에 나누는 주제가 뭐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로 오셨다? 네,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죠? 왕으로 오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탄을 기뻐한다는 건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순종의 길을 걷는 거다.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거다라고 나눴잖아요. 왜요?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셨고 자기 생명을 그 대가로 지불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의 감격과 감사로 순종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의 길이 어떤 길이냐? 2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무슨 길이라고 해요?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 시대에 보통 누가 졌을까요? 어떤 죄인이요? 십자가에서 죽을 죄인. 그 사람이 메고 형장으로 가요. 그래서 십자가란,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성도님 중에 내 남편이 십자가지, 내 자식이 십자가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힘든 일을 참는 게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는 뭐냐면요, 내 삶의 목숨 같은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과거에 다 제자 훈련 받아보신 적 있을 거예요. 성경에서 제자는 뭘까요? 보통 이 질문을 하면 배우는 사람이요, 뭐 스승과 제자 대답하죠. 근데 성경에서 제자라는 건 단순히 배우는 사람을 넘어 스승이 걸어간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8장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세요. 내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거야 딱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라고 해요. 여기서 항변하다는 말은 뭐냐면요, 꾸짖다랑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붙잡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 당시에는 스승이 잘 되면요, 제자도 잘 되고, 스승이 잘 안 되면 제자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스승이 죽으면 제자도 죽는 거라고. 근데 베드로는 여태껏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오병이어 기적도 행하시고 하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자기도 잘 될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성공하고 자기도 높은 평가와 함께 그 영광의 길을 가겠지.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대요. 그러면 그게 예수님만 그런 거면 안 됐지만 슬프네요. 힘내세요. 그러면 되는데 제자는 스승의 길을 따라가야 하니까 그게 베드로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지금 저희 같이 죽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이건 아니죠. 마치 오늘 본문의 무리들처럼 모든 기대가 뒤틀리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행동한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로 산다는 건요, 단순히 내가 순종을 하겠습니다를 넘어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는 거래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길은요, 내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그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나요? 혹시나 지금 우리는 그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할 때는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 정말 나를 믿니? 그러면 나를 따르기 전에 멈춰서 비용을 계산해봐. 그러면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해 하겠느냐. 또 더불어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똑같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계산이 필요한 결단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삶에서 이런 계산 너무나 당연하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2020년 이후로 지어진 아파트는 웬만하면 사지 마라. 보니까 철근을 많이 빼먹는다는 거예요. 10개 넣어야 할 곳에 2, 3개를 넣고 자재값, 인건비 올라서 대충 짓고 나중에 잘 고쳐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에 실패한 대표적 예죠. 한낱 건물도 그러한데 우리 인생 전체를 건 믿음의 건물을 세우는 일에 먼저 앉아 계산을 해봐야 하지 않겠냐. 또 전쟁 비유도 마찬가지죠. 싸우기 전에 이길 수 있을지 질지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 키 185에 몸무게 90kg인 이 덩치 큰 만화가가 작은 핑크 모닝을 타고 다녔대요. 근데 사람들이 막 무시하면서 잘 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빵빵거리고. 한 번은 이 모닝이 이제 껴들자 뒷차가 야, 너 내려! 하면서 다가오더래요. 그래서 그 만화가가 탁 내리자 갑자기 안전운전하세요 하고 가버리더래요. 왜요? 싸우려고 했는데, 시비 걸려고 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안 되겠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러세요. 야, 세상에서 싸울 때도 그렇게 계산하면서 너희는 나를 따르는 그 길 앞에서 아무 계산도 없이 그저 믿겠다고 하겠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감정적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산이 필요한 길이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 2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아멘. 여기서 미워하다는 말은요, 누군가를 싫어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덜 사랑한다라는 뜻이래요. 다시 말해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이라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다시 말해 믿음이란 건요, 제자가 된다는 건 예수님이 우리 삶의 1순위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결론이 바로 33절에 또 나와요.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제자도란 단순히 배우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남아있지 않도록 만드는 과정이 제자도예요. 그게 사람이든 물질이든 꿈이든 명예든. 그래서 26절이 누구보다 더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라는 관계적 헌신을 요구한다면 33절은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전방위적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결국 제자도의 핵심은 뭐냐면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우선순위의 전환.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요, 그냥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원하시는 건 삶 전체를 드리는 제자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예수님보다 종종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길 때가 많죠.
여러분, 과거에 믿음의 선배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했죠. 그리고 실제로 아직도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그들은 삶으로 그들의 믿음을 증명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믿는다고 죽지는 않아요. 요즘은 부모의 믿음이 어디에서 드러날까요? 자녀를 위해 무언가를 선택할 때 드러난대요. 왜요? 부모의 마음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 하니까.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자녀가 주일에 늦잠 자느라 교회를 안 와요. 학원 가느라 예배를 빠지고 수련회도 안 간다고. 근데 부모님들이 그 자녀에게 별 이야기를 안 하세요. 우리 애가 너무 피곤해서 깨울 수가 없어요. 애가 교회 안 가고 수련회 가기 싫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지 선택인데. 그래서 제가 아니 어머니 아버님, 그럼 만약에 그 자녀가 엄마 나 학교 일주일에 5번이나 가는데 한 번 좀 빠지면 안 돼? 나 학원 안 가고 오늘 잘 거야. 똑같이 말씀하시겠습니까? 당장 등짝을 때리시지 않을까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보면 이 교회 다니는 사람 대부분은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십자가의 길 안 가고 싶어 하죠.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지시고 저에게는 영광의 길을 주십시오. 주님, 제 꿈을 이루어 주세요. 주님, 저는 정말 좋은 길만 가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요. 전 예수님 좋아요. 말씀도 괜찮고 찬양도 괜찮고 교회 문화 나쁘지도 않고 거부감도 없어요. 기도에도 나와요. 하지만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건 좀 그래요. 십자가 지는 거 부담스러워요. 그 대답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성경에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말씀, 어쩌면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지난 설교 말씀처럼 almost Christian.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에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를 찾기는 어려워요. 왠지 아세요? 다들 이 비용 계산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계산해봐라. 내가 비용 지불하고 얻는 게 더 크면, 같이 있으면 예수님을 따르고, 내가 가진 게 더 좋으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안 버리고 비용 지불도 안 하면서 둘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의 잘못된 착각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늘 세례 교육할 때 말했어요. 야, 너희들 잘 생각해봐. 믿음은 그냥 세례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종이 하나를 다 꺼내주면서 이쪽에 예수님을 따를 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다 적어요. 반대쪽에는 유익을 적는 거죠. 야, 너가 버리고 포기하고 지불해야 할 대가를 내가 불러줄게. 적어봐. 너는 앞으로 이런 인생을 살게 될 거야. 대신 네가 얻을 건 영생이야. 너 믿을래 안 믿을래? 근데 반응이 아예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 안 믿는 거예요. 정말 영생을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그런 삶으로 따라와야 한다. 여러분, 이 설명이 과한가요? 목사님 뭐 저렇게 과하게 세게 설교를 해. 아니요, 이거 제 이야기 아니라 오늘 본문의 예수님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도 사실 여러분께 여러분 버리는 척만 해도 돼요. 버렸다가 다시 금방 주우시면 됩니다. 꼭 버리라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을 때 주님을 사랑해라 이 말이지, 뭐 실제로 버리라는 게 아니죠. 왜 이렇게 과격하게 해석하세요? 라고 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제자의 길은 세상과 같이 갈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청소년 사역을 8년 했는데 청소년 사역이 매력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 친구들 중에는 시험 기간에 예배도 빠지고, 야, 봉사팀 해볼래? 싫어요. 제자훈련 할래? 거부해요. 근데 그들 중 어떤 이들은요, 수련회 가서 예수를 만나요. 신기하게 그 아이들이 시험 기간에 이제 학원 안 가고 예배들을 오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말도 안 듣던 애들이 자기가 학원 때문에 예배를 빠지는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애들이 하나, 둘, 셋, 넷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아이들이요, 자기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 공부를 미워하기 시작해요. 왜요?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목적과 우선순위가 되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요, 그게 너무 큰 희생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돼서 그 길을 따라가면 훗날 천국에서 영생을 받는데요. 그게 뭐예요? 바로 부활신앙이죠. 우리의 소망이에요. 근데 그 복이 먼 미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세상 가운데 미리 경험하게 해주신대요. 그래서 100배의 복을 받는다. 여기서 100배의 복이 뭐예요? 바로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는요, 내가 나만을 위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나 혼자였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 사니까 주님의 길을 따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삶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교회에 101명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다 따를 때 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100명이나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게 예수님이 사셨던 삶이자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서 살아가게 될 삶의 방식이니까. 그래서 날마다 스스로에게 묻는 거죠. 오늘은 어떻게 하면 누군가를 위해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위하고 나누는 가족이 100명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생각하면서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큰 힘이 되는데 그런 사람이 주변에 넘쳐난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공동체는 진정한 천국의 예고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따르는 대가를 치르면 치를수록 더 은혜와 기쁨과 사랑이 풍성해지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천국의 상급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주님이 주시는 이 땅의 복이래요. 근데 물론 복만 있는 거 아니에요. 방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살면 삶 속에서 견딜 수 없는 박해를 받는 건 아니에요. 요즘 우리는. 근데 미묘한 형태의 박해가 찾아오죠. 노골적인 폭력보다 지속적인 불편함, 한 번의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손해가 우리 가운데 계속 와요. 큰 위협이 아니라 조용한 압박으로 찾아오죠. 그래서 오히려 더 견디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저도 친구들, 안 믿는 친구들, 그리고 교회 다니다 떠났던 친구들이 저에게 유난이다. 세상에 그런 기준이 어딨냐. 너는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냐. 그리고 점점 그 관계가 옛날에 10대 때 관계처럼 되지 않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정직을 선택하면 기회를 놓칠 때도 있고, 불의에 침묵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때도 있죠. 대세에 따르지 않으면 튀는 사람이 돼요. 다들 편한 길을 가는데 나만 멈춰야 할 때, 다들 웃고 그냥 넘기는데 나만 양심에 걸릴 때, 여러분 사실 박해는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먼저 시작돼요. 왜 나만 이렇게 피곤하게 살까? 조금만 타협해도 되지 않을까?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예전 사역다시 청소년 애들이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한 적이 있어요. 알아보니까 뭐 불법은 아니래요. 근데 그 기도 모임을 싫어하는 이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 계셨죠. 아이들이 기도 모임을 하다가 지나가는 선생님들이 보고 너 왜 이렇게 모여있어? 기도 모임을 한다는 걸 알고 이제 교무 회의가 열렸대요. 교감 쌤이 이제 하지 마라. 애들이 교감 쌤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아, 우리 뭐 하고 아니고 조용히 그냥 기도 모임 모이게만 해주세요. 너네 기도 모임 하면 불이익을 줄 거야. 각오해. 근데 여러분 희한한 건 그 교감 쌤이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애들이 더 혼란스러워했죠. 이유는 본인 교장이 이제 승진을 앞두고 있으니까 혹시나 문제 될까봐 하지 마라. 제가 애들에게 그랬어요. 야, 너네 꼭 기도 모임 안 해도 돼. 너네 불이익 받을 수 있잖아. 사실 이 말을 하면서 저는 진심으로 아이들이 안 하기를 바랬어요. 왜냐면 그 아이들에게 피해를 갈까봐. 근데 아이들이 모여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희 기도 모임 하고 싶어요. 불이익 주면 받을게요. 우리가 뭐 기도 불법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것도 아니고 그냥 모여서 기도하는 건데 죽으라고 하면 죽죠. 예수님도 우리 위해 죽으셨는데. 제가 보면서 그랬어요. 야, 너희가 우리 어른보다 낫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주셨기에 어떤 손해와 불이익이 와도 그 길을 선택하는 삶. 여러분, 이게 먼저 받은 사랑에 반응하는 참된 자 모습이죠. 근데 그 애들이 예수님을 진짜 따르기 시작하니까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아이들이 자기들에게 손해가 올 수 있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한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그들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분이 예수님이셨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마치 땅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게 너무 귀해서 자기 재산을 팔아 그 땅을 산 것처럼 그렇게 자기 전부를 거는 삶을 택한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 길이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행동일지라도 여러분, 그들의 선택은 진짜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죠. 다른 말로 제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삶에서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내려놓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이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내가 붙잡고 있는 소중한 무언가인가요? 한 번은 인터넷에 한 남자가, 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사형을 앞두고 웃고 있는 사진을 봤어요. 이 남자는 원래 중동 지역에서 이슬람 교인이었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이 발각되어 사형을 선고받았죠. 그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겠다 공개적으로 말하면 살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 편안히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도 먹고 침대에서 잘 수도 있었죠. 근데 그 선택을 하지 않아요.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그의 얼굴에 평안이 가득한 거예요. 마치 스데반처럼. 그리고 그 죽음의 길을 담담히 걸어갔죠. 이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들도 처음에는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따르긴 하는데 높은 자리 받고 싶고 안전한 인생, 명예를 기대하면서 따랐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예수님을 위해 자기 인생을 던진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다 목숨을 잃고.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 불쌍하다. 정말 불쌍한 인생이다. 근데 제가 그들의 마음을 모두 알 수는 없지만 이들은 그 죽음 앞에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참 복된 인생을 살았구나. 이제 죽으면 곧 내가 눈으로 예수님을 보게 되겠지?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중 나오셔서 안아주시며 고생했다. 너 참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왔구나. 라고 칭찬하시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는요, 속으시면 안 돼요. 참된 믿음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천국과 영생을 소망하는 선택이래요. 여러분, 우리를 그래서 점검하고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는 정말 참된 예수님의 제자인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비용 지불하는 거 당연하지 라고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속았네 생각되시나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나의 세상 사랑과 야망과 유익보다 더 가치 있으신 분이신가요? 여러분, 그래야만 그분의 약속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 걸을 수 있대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그런 인생을 살다가 주님께 가기를 소망해요. 때로 제자의 길이 세상의 눈에 미련하고 불쌍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에겐 저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펜에 머무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제자로 걸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길은 때로 많이 어렵지만 그 길 끝에는 영광의 상급과 함께 걷는 동역자들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주님을 눈으로 뵙게 되는 그 날까지 우리 날마다 예수님의 제자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